네, 5월 7일 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소원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고 통과해야 될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아주 힘들어졌는데 11절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당하는 인생의 깊은 고난과 그의 병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 자기가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도 그것이 어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문제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인간 안에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거나 어떤 특정한 대상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했던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리고 내가 좌절되는 일들 또 내가 잘 못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감정의 끄트머리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끌고 갈 때도 있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러겠냐라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그런 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생을 계속 내 감정의 끝자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이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 수 있을까 노심초사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도 있는 거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기가 이제 못 들은 것처럼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종일토록 자기의 음모를 꾸미지만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는 뜻도 되고 그것이 전공에 찔려서 내 삶에 어떤 내가 잘못된 일 때문에 생긴 결과라서 내가 반박할 말도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닥치는 고난은 현실이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내 삶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삶의 변화는 주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한 멘탈을 키워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흙수저, 금수저로 정해져서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현실을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장 강하게 해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멘탈을 만드는 방법 할 때도 뭐 이 근육을 그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라.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의지력을 키워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뇌과학자이고 스탠퍼드 의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요즘 뭐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앤드류 후버만의 영상이 많이 뜹니다. 뭐 찬물 샤워를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인간을 약간 유물론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니까 뇌를 여기를 자극하면 이렇게 되고 뭐 저기를 자극하면 저렇게 되고 하면서 마치 인간이 유물론적으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단순한 기계적으로 인간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은 취하면 되는데 이 앤드류 후버만이 이 데이비드 고긴스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찬물 샤워를 하면 도파민이 생기는데 자꾸 하다 보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자극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성공하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면서 그때 우리의 뇌가 그 늙지도 않고 더 새로워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뭔가가 뇌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데이비드 고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또 네가 느낄 때 그 좀 인생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라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싫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때 채찍질을 하면서 그것을 해내버려라. 아무 생각 없이 해라. 그러면 의지력은 생긴다.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면서 의지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 데이비드 고긴스가 지금 이 열정 만렙, 그 다음에 아주 이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 동기부여를 아주 영상을 많이 찍기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0kg의 아주 뚱뚱한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림을 받고 살다가 자기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불가능이란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실행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동기부여 영상 중에도 이런 유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뭐 이런 영상 보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결국 인생의 변화,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강한 멘탈을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강화시키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적 동기부여 영상이 많다면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의 동기부여 영상들이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건강하게 만드실 힘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개조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어떤 나의 의지력을 막 상승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력이 상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죠. 자기의 의지력을 막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날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던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딱 한 줄 나오니, 그럼 예수님 평생 딱 한 번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의지력을 막 끌어올려야 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하면서 의지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밥 하잖아요. 누가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잠을 잘 못 자는데.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죠.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말하며 의지력을 키우라는 각종 영상과 방송, 책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를 개조시킬 수도 개선시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킬 분은 오직 주님 당신뿐임을 고백하며 애쓰기보다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